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만 읽습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읽읍시다.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 주일마다 지난주, 오늘 3주 계속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왔는데, 지난주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한 50명 정도 교회 나오는 교회인데, 큰 교회는 큰데 교인이 다 줄어들어서 5, 60명 나오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민 생활에서 쫓겨나고 잡이 잘리고 그런다면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5, 60명 되는 가운데 2명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민자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추방시키고 여러분의 잡이 잘리고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명 들어나서 4명이 손 들어. 깜짝 놀랐어요. 때로는 어쩌면 그것이 솔직하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생명은 걸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명을 걸지 않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믿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와 닿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단지 성도들에게만 있을까? 저는 목회자에게 그 책임을 돌렸어요. 목사에게. 목사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구나.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할 만큼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저는 많이 발견을 해요. 목회자지만 히브리서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패턴으로 이렇게 길을 가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성령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목회자 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고 사람을 없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이런 바르게 길을 제시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또 오늘도 대하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안식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하고 살았는가. 그 전전주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는 설교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창조의 결론이 결국은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었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다. 순종이 없으면 안식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얘기 들었죠.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이다. 쉬는 것이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불순종을 경고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 10번째인데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속에 다 아는 말씀들이죠.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은 웬만하면 다 암송을 하는 말씀들이죠.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고 또 묵상하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을 하는 것만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가.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친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관통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자주 대면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자신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자주 대면하면 할수록 그런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홍기현 집사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응?
하고 제 마음과 삶이 그 말씀 되어가는 것. 그다음에 홍정환 집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누구예요?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의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될까요? 적용하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비들이 가랑비라도 계속적으로 내리면 땅을 적시잖아요. 가랑비가 땅을 적셔요. 가랑비라 할지라도 뭐 소낙비가 하면 더없이 더 적시지만,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보세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게 빛이 있었잖아요. 천지 창조만 봐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청년이 죽었어요. 그리고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죽은 청년이 일어나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시체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번 봅시다. 61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있을 때에 벌어졌던 광경들이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무리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으니까. 다 대답을 하고 나니까,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3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생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자기 생각을 무너뜨려요.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안 무너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그대로,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이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닭이 울어서 회개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했죠. 닭이 3번 울어서 통곡한 거 아니에요. 닭이 우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허탈한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절망이 왔겠죠. 고기 잡으러 다시 갔어요. 배 타고 고기가.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힘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조반을 다 차려놓고 와서 밥 먹자 그래요. 밥 먹자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그냥 가버리고 그 사이에 이제 밥 먹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만에게만 얘기해요. 나다 그래. 나다.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이다. 그 말씀을 해요. 베드로에게만. 다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하고 베드로에만 귓속말로 싹 그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툭 들어가 버리죠. 첨벙하고 들어가 버려. 다시 나왔어. 근데 예수님께 밥을 차려놓고 밥 먹자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우리 같으면 내가 가르치고 나를 따르던 제자가 있었다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기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은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 향해서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물어봐. 사랑하냐?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봐요. 3번 물어보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나 지금도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뭔 얘기를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잖아요.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되죠. 무슨 사역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베드로가 최초의 시작, 이방인에게 복음을 여는 일을 시작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짧은 사역이지만 짧은 사역을 하고 생을 마치죠. 그런데 베드로의 생을 마치는, 어떻게 생을 마치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거꾸로 매달려. 자기는 주님처럼 도저히 똑바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마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인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되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게바라 하리라 그러죠. 게바라.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었었는데 그때 만나서 예수님께서 게바라 하리라, 그 말이 베드로래요. 베드로라고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속에 반석 같은 그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께 보시죠. 그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에 뒤기까지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온전히 되었나요? 온전히 안 됐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배신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진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든 삶 전체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유효하다 언제든지. 베드로 시대에만 그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절대적 주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깊은 골짜기로 옮김을 받았을 때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였어요? 마른 뼈들이에요. 사람의 시체에 마른 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동산에. 하나님은 이 앙상한 뼈를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뜬금없이. 그럼 에스겔이 하나님이 우리 직접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뭔 대답을 하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이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봐라. 그러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에스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그대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흐트러져 있는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돼요. 뼈에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생기가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자 뭐라고 그랬죠?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은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김설희 집사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나영 집사님,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같은 생각이에요. 예.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쓰인 도구로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 이곳은 아주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아주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 예,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을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할 때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데라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강 저쪽을, 강을 건너왔다 그 말이죠. 바로 그 우루라고 하는 곳인데, 그 우루라고 하는 곳이 우상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강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한 사람이죠. 우상장사. 거기서 생계를 이어서 집안을 꾸려갔던.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의 자녀로 함께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세요. 그리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1절이 잠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누가 이 말을 하죠? 똑같은 말을 해요. 복음 전하면서 스데반이 하잖아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가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요? 안 살았잖아요. 안 살았어요. 가나안에 와보니까 기근이 일어나요.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해갖고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서 잘못 까딱했으면 팔아먹을 뻔했잖아요. 자기 부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죠.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야단쳐요? 바로를 야단치죠. 아브라함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야단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지 말아야 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갈과 이삭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결과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일까? 창세기 22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만납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다라는 거야.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3절에 그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까 김선희 집사님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언약. 언약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중에 인간의 수많은 불순종과 또 약해서 넘어지고 거짓과 탐욕이 막 일어나고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생각에는 그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까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은 어떻게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방향이 바뀌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방향을 틉니까? 그렇지 않죠. 변질됩니까? 변질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절대. 아멘?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가 만들어낸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인내하시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뭘 잘해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설득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다.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고 오래 참고 기다려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설명할 사람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가장 설명하기 좋은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성숙해.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의 성경의 인물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 바로 이들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얘기했어요? 에스겔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그들을 움직이게 한 동력이 뭐예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자주 대면하면 할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나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를 찾게 되는 거, 발견하게 되는 거. 나의 더러움, 나의 죄, 나의 무능함, 나의 믿음 없음, 이런 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하게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선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목회를 하고, 이 자리에 섰고,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해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거겠어요. 내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죠. 우리의 이성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매일 그날에 먹을 양식만 거두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날 먹을 양식. 왜 그랬을까요? 왜 매일 그날에 먹을 양식만 거두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양식. 이틀분을 거두면 그 썩어서 못 먹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분만 먹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그날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만나야 돼요.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날 공급되는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예. 매일같이 많은 것 아니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것과 같다고 그랬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날선 검과 같다고 했을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검이 되죠. 그렇죠? 영적인 검이 돼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했잖아요. 그 짐승을 절단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을까요? 칼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그런 형태가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사용하는 검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베어지는 예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다시피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함을 깨달아라.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칼은 어떤 뭐 자를 때 쓰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서 뼈를 자르고 살을 벨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칼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있는 걸 벨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절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런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공상 영화 같기도 하고 영혼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게 죽여질까요? 칼로 이게 떠다니는 혼을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이죠.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육적인 생명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은 죽일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귀뚱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회복의 칼이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회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적용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까지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서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뜻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내 모습을 드러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을 할 때든지 뭐 잠자기 전에 샤워하고 세수하고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다 보잖아요. 뭐가 어떻게 생겼고,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늙어가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거울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외적인 것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외적인 것도 찾을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고, 그렇지만 더 내면적인 생각에 대해서 예리하게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자신이 정신세계를 아무도 엿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곳이 은밀한 곳으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생각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밀한 생각들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는. 왜 그렇습니까? 지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밀한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아나요? 몰라요. 절대. 그러나 지으신 그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다 알아요. 내 은밀한 생각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과 하나님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장 위대한 성공, 행복, 모든 그 비결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르쳐야 할 가장 위대한 교육도 말씀의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가능하면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외우고, 어렸을 때의 암송이 평생 가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웠잖아요. 지금까지 가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잊어먹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영어로 암송시키고 한글로 암송시켜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 그래, 말씀 교육, 그래서 중요하다. 히브리서 사람들, 유대인들 그 교육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손목에도, 이마에도, 허리에도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서 암송시키고. 그러니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신명기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암송한대잖아, 히브리서 사람들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매일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양합시다.